오늘은 에스겔 19장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주 내용은 이스라엘 그 인간 왕통이 끝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스라엘의 에사와 경사, 그 메시아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왕통이 끝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서너 왕이 이름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그 아들, 그리고 요아하스, 그 다음 여호야긴, 그리고 그의 아재 시드기야 왕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여기 애가라는 말이 나오죠. lamentation, 아주 슬픈 일입니다. 이것을 애가라고 말할지 모르나 먼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은 인간의 왕통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왕중 왕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통의 끝은 에사이나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경사인 것입니다. 인간의 왕통이 끝이 나야 메시아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야만이 성령님이 땅에 오시는 것과도 유사한 일입니다. 이제를 보면은 부르기를 내 의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여기에서 암사자라는 말이 나오고 사자의 새끼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암사자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새끼는 그 이스라엘 마지막 왕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구약 성경이 모두 나에게 관하여 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9장 말씀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인간의 왕통이 끝나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 곧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끼는 이스라엘의 그 사자 새끼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 왕들인데, 그 의미는 사자 의미는 유다 나라를 상징하는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에서 새끼를 기르는데 이스라엘의 왕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새끼 하나를 키우며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걸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 말씀은 암사자가 이제 그 애를 하나 새끼를 낳아서 키웠는데 이것이 애굽으로 잡혀갔어요. 이 젊은 사자는 누구냐? 여호아하스 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이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새끼 하나를 위하여 젊은 사자가 되니 이란 말씀은 그 다음 왕인 여호야긴 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암사자는 유다를 상징하는 것인데, 여기서 두 새끼 사자는 두 왕들을 말했는데, 여기에 첫 왕은 여호아하스 왕이고, 그는 주전 609년에 바로 네고 왕, 그 바로 왕에 의해서 애굽으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열왕기 하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오늘 이 이스라엘의 멸망에 그 왕들이 끌려가는 장면을 여기서 좀 자세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비교해서. 근데 이 왕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전부 그 악한
왕들입니다. 그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면은 요시야 당시에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하수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나가서 방비하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토에서 만나본 후에 죽인지라. 여기에 애굽 왕 바로가 니고 바로가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을 치러 지금 가는데 중간에 그 이스라엘 왕 요시야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그걸 막았어요. 그런데 그 애굽 왕의 바로 왕에게 전사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 신복들이 그 시체를 병기에 싣고 먹기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 묘실에 장사하니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를 데려다가 저에게 기름을 붓고 부친을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그 아들 여호아하스 왕에게 기름을 붓고 왕을 삼았습니다. 그 여호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 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다리니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 열조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저를 하맛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그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물리치고 그 아들 여호야긴 그 왕을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아김으로 그 아비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래서 여호아하스 왕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참 애굽을 대적하여 싸웠으나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백성들이 삼았지만 그도 애굽으로 데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여호아하스의 아들 여호야김을 세워서 그 이름을 바꾸어 여호야긴이라 해서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이게 여호야김 이 왕도 그 열조를 본받아 막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거여하는 이런 일들을 했다 이랬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두 번째 세기 사자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가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24장 8절에 혹시 이 자가 아니면 시드기야 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마지막 왕의 그 여호야긴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치리하니라. 모친의 이름은 느후스다라. 예루살렘 엘라단의 아니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도 이 여호야긴이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잘못됐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그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 왕 여호야긴이 그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 나아가며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년이라.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저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왕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고 우상 섬기는 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애굽, 바벨론
몽둥이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때리는 것입니다. 채찍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전에 금 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며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래서 바벨론 왕이 와서 그 모든 솔로몬이 만드는 그 성전의 기명들을 다 가지고 그게 또 유능한 대장, 공장 뭐 이런 참 쇠를 잘 다루는 이런 사람들을 다 기술자를 잡아가지고 약 한 10,000명이나 데리고 방백과 용사와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갔던 것입니다. 제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모친과 왕의 아내들과 내시와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과 공장과 대장이 1,000 곧 다 강장하여 싸움에 능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아마 앙클 아저씨인가 봅니다. 막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그 시드기야 왕은 누구냐? 그 여호야긴 왕의 아잡이인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아잡이 막다니아로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이 시드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저희를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갔더니 이자가 또 이 바벨론 왕을 참 배반했습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하 25장 7절에 나와 있는데 시드기야 9년 10월 11일에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어.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그 4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갈대아 군사라고 하는 바벨론 군사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이 밤에 성벽을 뚫고 그 자기 아들들하고 군사들하고 전부 그 구멍을 통해서 뒷문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느냐? 여리고까지 도망을 갔어요. 갔는데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저들을 잡으니까 막 군사들이 다 도망갔어요. 갈대아 군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갈대아 군사가 왕을 잡아 림나 바벨론 왕행위로 끌고 가매 그 저에게 신문하고 시드기야의 왕의 아들들을 저희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그 시드기야는 마지막 본 그 장면이 자기 두 아들이 죽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는 눈을 뽑힘을 받아서 봉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이것이 끝입니다. 이 유다 왕들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다시금 바벨론 군대를 이기고 곧 돌아올 수 있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자리를 잡고 거기서 아직 살 준비를 해라. 근데 그때 반역자들이 또 있어가지고 그렇지 않다. 우리가 지금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서 너희들 해방시킬 거다. 뭐 이래가지고 시디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애국 군대를 다시금 이렇게 동맹을 먼저 쳐들어오지만 결국은 애국 군대가 바벨론 군대에게 멸망을 당하고 시디기야와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6절에서 보면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회파하니 그 우는 사자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무한지라. 이방이 둘려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꿰고 철롱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식물을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 왕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이 사실입니다. 내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에 심었다.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경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경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뜬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가 이것이 애가다.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lamentation. 아주 슬픈 사건이다.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끝이 나는 장면을 묘사하고 애가라고 불렀습니다. 애가를 불렀습니다. 사실은 메시아 만왕의 왕이 오실 영광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애사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경사이기도 합니다. 왜?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유다 왕들의 정치적 외교나 군대의 힘으로 유다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나 분노 중에 뿌리가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고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경강한 가지들을 꺾이고 말라 붙어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기바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나라의 마지막 왕들이 정복을 당하고 왕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벨론 나라에 정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왕통의 마지막을 구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몸의 병이나 모든 고생을 당하는 것은 그 끝이 아니에요. 장차 올 영광의 날이 올 징조인 것입니다. 그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키포인트는 뭐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오늘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느냐. 아무리 역경과 고생이 다가와도 그 결과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그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라고 불러주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한 자들은 이와 같이 결과가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영광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견디고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시온의 밝은 아침에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내. 이제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던 아침 배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의 화초같이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도가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Now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